오늘도 대승열반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구제자들이 부처님께 열반에 들지 마시라고 간청하는 부분까지 했습니다. 49페이지 두 번째 문단부터 보다가 끝이 났죠. 다시 그 처음 부분부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가 중생이 아닌 데에 중생이라 생각을 가졌으므로 여러 갈래로 돌아다니면서 나고 죽는 고통을 받는 것이 저 술 취한 사람이 한 더러운 곳에 누운 듯 하옵거늘, 여래께서 지금 법의 약을 주시어 번뇌의 나쁜 술을 토하게 하시오나 저희들이 아직 깨닫는 마음을 얻지 못하였사온데 여래께서 어찌하여 문득 저희를 버리고 열반에 들려 하시나이까. 세존이시여, 마치 어떤 이가 파초를 속이 단단하다고 찬양한다면 옳지 못한 것처럼 중생이 만일 칭찬하기를 나란 고집, 사람이란 고집, 중생이란 고집, 오래 산다는 고집, 양육하는 것, 아르마리 소견, 짓는 이, 받는 이가 진실하다는 것도 옳지 못하거늘 저희들은 이와 같이 내가 없다는 생각을 닦나이다. 세존이시여, 마치 걸은 찌꺼기는 다시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 몸도 그와 같아서 나도 없고 주제도 없나이다. 그래서 주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중심이 되어 맡아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칠엽수의 꽃이 향기가 없듯이 이 몸도 그러하여 나도 없고 주제도 없나이다. 저희들도 그와 같이 마음으로 내가 없다는 생각을 항상 닦사오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갖 법이 나도 없고 내 것도 없으니 너희 비구들은 그렇게 닦으라. 그렇게 닦으면 나라는 교만이 없어지고 나라는 교만을 여의면 문득 열반에 들리라고 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마치 새의 발자취가 공중에 나타날 수 없듯이 내가 없는 생각을 닦는 이에게는 모든 소견이 있을 수 없나이다. 네, 비구 스님들은 이렇게 우리 중생들이 번뇌의 나쁜 술을 마시고 누워있지 말아야 할 이 윤회의 세계에 누워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법의 약을 주셔서 우리 중생들 뱃속에 독을 완전히 토하게 도와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훌쩍 열반에 드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금 매달리고 계신 겁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런 비구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50페이지입니다. 너희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무상하고 괴롭고 내가 없다는 생각들을 닦는다 하지만 그 세 가지 닦는 법을 말하리라. 괴로운 것에 즐겁다는 생각을 내고 즐거운 것에 괴롭다는 생각을 내는 것이 뒤바뀐 법이요. 무상한 것에 항상하다는 생각을 내고 항상한 것에 무상하다는 생각을 내는 것도 뒤바뀐 법이요. 내가 없는 것에 나라는 생각을 내고 나에게 내가 없다는 생각을 내는 것도 뒤바뀐 법이요. 부정한 것에 깨끗하다는 생각을 내고 깨끗한 것에 부정하다는 생각을 내는 것도 뒤바뀐 법이니 이렇게 네 가지 뒤바뀐 법이 있으므로 사람이 법을 옳게 닦을 줄 모르느니라. 너희 모든 비구들이 괴로운 법 속에서 즐겁다는 생각을 내고 무상함 속에서 항상한 생각을 내고 내가 없는 속에서 나라고 하는 생각을 내고 부정함 속에서 깨끗하다는 생각을 내는 것이니라. 세간에도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이 있고 출세간에도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이 있거니와 세간법은 글자만 있고
뜻이 없는 것이요. 출세간법은 글자도 있고 뜻도 있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세간법에는 4가지 뒤바뀜이 있으므로 뜻을 알지 못한다 함이니라. 네, 부처님께서는 일생 동안 무상, 고, 무아, 고, 공, 즉 인생의 덧없음과 괴로움과 내가 없음과 좋을 것이 없음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제는 그것들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참다운 항상함, 즐거움, 나, 청정함이 있다고 설하고 계십니다. 당신께서 이전에 설하신 무상, 무아, 고, 공은 중생들의 잘못된 집착을 부셔버리기 위해서 강조한 것이고요. 이제는 그 모든 번뇌를 제거하고 열반의 경지에 들게 되면 그곳에는 무상, 무아, 고, 공의 정반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비유의 이야기가 경전에는 길게 나와 있는데 짧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리석은 임금과 어리석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임금은 의사의 실력도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의사만을 믿고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쓰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사는 병이나 약에 대해서는 전혀 잘 모르는 의사였던 거죠. 전국적으로 아프다는 이가 있으면 아주 무조건 우유로 만든 약을 먹게 했습니다. 그때 한 손님 의사가 그 나라에 들러서 그 같은 행태를 보고 그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약 쓰는 법을 바로잡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이 의사의 소개로 이 손님으로 온 그 의사가 왕을 만나서 그 왕에게 병과 약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왕이 지금까지 데리고 있던 그 의사가 아주 엉터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전의 의사를 파면시키고 새로 손님으로 왔던 그 의사를 새로 채용을 했습니다. 손님 의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왕의 명령으로 그 전에 엉터리 의사가 먹게 했던 우유약을 아무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유약을 먹으면 목을 베버리겠다고 엄포를 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임금 자신이 그 나라에 유행하던 병에 걸리고 맙니다. 의사가 진찰을 해보니까 그 병은 우유약이 필요한 병이었던 거죠. 그래서 의사는 왕에게 우유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왕은 펄쩍 뛰면서 아주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유약을 먹으면 목을 다 베버리겠다고 전 국민에게 공포를 한 지가 엊그제인데 이제는 임금 자신이 우유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니 아주 기가 찰 노릇이었죠. 그래서 임금은 새로 온 의사가 이 의사가 미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 의사의 진지한 설명과 설득을 듣고 나서 우유약을 먹은 뒤에 병이 말끔히 나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병에 걸린 국민들이 그 우유약을 먹어야 할 차례입니다. 의사는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우유약을 먹도록 했고 또 전 국민에게도 그 우유약을 먹도록 공포를 하게 됩니다. 왕이 그랬듯이 국민들도 이게 무슨 소리냐면서 아주 깜짝 놀라면서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을 먹으면 큰일 난다고 했고 또 목까지 베어버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깜짝 놀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같은 약을 먹으라고 하는 그 처사가 어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설득에 국민들이 우유약을 먹게 되었고요. 우유약을 먹은 국민들이 모두 병이 나았다고 하는 비유의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비유를 이제 드시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55페이지 보겠습니다. 너희 비구들이여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도 그와 같아 훌륭한 의사로서 세간에 나서 모든 외도인 나쁜 의사를 항복받는 것이며 사부대중에게 말하기를 나는 유명한 의사인지라 외도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나란 고집도 없고 사람이라는 고집도 없고 중생이란 고집도 없고 오래 산다는 고집도 없고 양육과 직연과 짓는 이 받는 이가 모두 없다고 하였느니라. 비구들이여 외도들이 나라고 말하는 것은 벌레가 나뭇잎을 먹어서 글자를 거기다가 쓰는 것과 같느니라. 그래서 열애가 불법에는 내가 없다고 말하였으니 중생을 조복하기 위한 것이며 시기를 아는 까닭이니라. 그래서 나랄 것이 없다고 하다가 인연이 없어서 또 내가 있다고 하였으니 저 명의가 우유가 약이 되는 일과 약이 되지 않는 일을 잘 아는 것과 같은 것이고 범부들이 억측하는 나라고 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 범부나 어리석은 사람이 나라고 억측하는 이는 혹은 크기가 엄지손가락 같다 하고 혹은 겨자씨 같다 하고 혹은 티끌 같다고 하거니와 열애가 말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모든 법이 내가 없다고 하지만 진실로 내가 없는 것도 아니니 어떤 것이 나란 말인가. 만일 어떤 법이 진실하고 참되고 항상하고 주제가 있고 의지가 있어서 성품이 변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나라고 할 것이니 저 명의가 우유약을 잘 아는 것과 같으니라. 열애도 그와 같아서 중생을 위하는 까닭으로 모든 법 가운데 진실로 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니 너희 사부대중은 이렇게 이 법을 닦아 익힐지니라. 네, 여기서 첫 줄에 나온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조는 열애 10호지요. 부처님을 호칭하는 단어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속에 참다운 나를 인정을 하지만 외도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없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외도들도 나가 있다고 말하는 그런 외도들이 있지만 그 외도들이 말하는 나와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열애, 즉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법신으로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승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무상함을 항상함으로 바꾸고요.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꾸고 나라고 하는 것이 없음을 나라고 하는 것이 있음으로 바꾸다 보니 왜 그래야 하는지를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우유약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네, 열반경에 이렇게 해서 열반경 제2권의 순타품과 애탄품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2권까지 끝났습니다.
네, 다음은 3권으로 들어가서 장수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장수품은 비구 스님들은 열반에 드시는 부처님의 대를 이어서 법을 전할 후계자를 선정하는 문제를 상의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대승의 관점에서 본 소승 비구 스님들은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서 대승보살에게 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처님의 법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전법의 중요성과 왜 소승제자가 아닌 대승제자에게 법통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수품에 들어와서 네, 부처님은 다시 계율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물어보라고 비구 스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승열반경에 나오는 비구 스님들은요, 아난이나 가섭존자와 같은 비구 스님들에게 불법을 맡겨두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 불법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대로 후세에 전해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대승불교적인 관점에서 소승 비구 스님들에게 불법을 위촉하는 것은 자식도 없고 나이가 많은 노인에게 황금을 맡겨두고 길을 떠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대승열반경의 비구 스님들은 불법을 대승보살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생각이 옳다고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약간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습니다. 디가니까야의 대반열반경에서의 관점은 이 관점과 이 대승열반경의 관점이 정반대라서 어느 말씀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대승열반경은 부처님을 신격화해서 대승사상을 고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대승열반경의 그 관점이 어떤 것인지를 잘 유념하시고 남방불교 계통의 열반경과 이 대승 열반경을 잘 대조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승 열반경은 부처님의 열반을 주제로 한다는 것이고 남방불교의 열반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새롭게 각색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인물들도 다른 사람입니다. 이 장수품에서 가섭보살이 등장하면서 질문 개송을 읊고 있습니다. 이 가섭존자는요. 대승열반경에서 나오는 가섭보살은 소승열반경의 마가섭과는 다릅니다. 대승열반경에서의 소승비구인 가섭존자를 부처님의 법문 파트너로 출원시킬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볼 때 가섭존자는 부처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열반경은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전에 설법하신 법문을 기록한 경전인데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가섭존자를 부처님에게 묻고 대답하는 사람으로 여기서 내세울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가섭존자 대신에 여기서는 가섭보살이 나옵니다. 가섭보살이 등장해야만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소승과 대승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네, 여기까지 맞춰야 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 장수품의 가섭보살의 질문 개송에 대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운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게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